성경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요. 그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했는가 그 어떤 그 사실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면 칭찬을 듣고 불충하면 책망을 듣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말씀에서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왜 그렇게 주인의 것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 주인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왜 불충하게 만들었을까? 충성과 불충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 기준이 뭐냐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달란트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달란트로 충성했던 종들은 그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내가 주인이 내게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의 뜻이나 기쁨에는 아무리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분명하게 나눠져 버리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고 주인 앞에 주인의 뜻을 위해서 충성했던 자에게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불충한 종에게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책망과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주전 약 한 430년경쯤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우여곡절 속에서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는 알아요. 재건도 했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겁니다. 비록 주변 나라들이었던 그 간섭과 제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기반을 구축하면서 나라다운 모습을 이제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본문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이 소망,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흐려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려요. 세속적인 쾌락에,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에 그들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안일함,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리고만 상태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키라는 거죠.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지금 잘못된 이 나약하고 이 나태하고 이 타락한 이 모습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종교적 죄악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면서, 사실적으로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지만 저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기뻐 뛰며 춤추며 축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철저하게 보이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앙은 자꾸만 사라지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 볼 때는 죄악이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드려왔고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이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셔요.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것의 창조자이시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숫자가 사실 문자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만큼 그 큰 양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섬김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로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입고 자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못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은 자, 그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인 앞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다 누리고 다 사용하라고 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서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왜 성도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께서 구별된 물이에요.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이 그게 성도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신앙의 행위예요. 따라서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거죠. 누구 말이 옳았는지. 누구 말이 옳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는 가서 보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나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과, 그것은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그러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몰래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질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은요, 원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강탈했다라는 뜻입니다. 강탈은 뭐예요? 억지로 빼앗은 겁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강탈했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몰래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는, 강탈했다, 어거지로 빼앗았다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 강탈했다? 오늘날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것을 강탈해가고
그거 안 준다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저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여기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받았고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상황은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등장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전에 떨어져 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제대로 혹시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수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드리지 않았고 강탈한 이스라엘. 결국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사용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또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거든요. 시험해보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죄악입니다. 본문에서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확인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것을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약속에 대해서 공수표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반드시 주실 거니까.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보라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늘의 문, 농경 사이에서는 이 하늘의 문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비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땅,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1년에 오는 비의 양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비의 양은 우리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풀에 맺히는 이슬의 양까지도 다 비의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개념도 다르지만 그들의 비의 양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오는 비, 때를 따라서 오는, 성경의 표현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가 저들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비거든요. 하늘의 문 열렸다라는 말은 비가 때를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때도 아마 저들에게는 심각한 가뭄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그것은 단순히 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뭐가 와요? 폭우가 옵니다. 폭우. 폭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쏟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리면 맞아야 되는 게 폭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뭐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폭우를 쏟아붓듯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1절과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이제 뭐 과학이 해서 미리 알고 대처도 다 할 거고요. 또 어떤 시대 같아서 이제 그런 어떤 병충해가 뭐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 메뚜기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는요,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땅에 대한 메뚜기 재앙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죠.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서 낮이 깜깜할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뚜기 떼 습격입니다. 들판에 푸른 것이라고는 남겨놓지를 않는,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불은 태우면 재라도 남는데 이 메뚜기는 흔적도 없이 싹을 그냥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이나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자연의 힘을 하나님은 막으시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메뚜기만 막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너의 삶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때로는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 때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너희가 모든 남자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면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군인들이 밖을 지켜야 침입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누가 국경을 지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물며 메뚜기 떼 정도야 하나님이 못 막으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병충해가 없어도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과수원 가보십시오. 추수하러 가보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 선풍가치도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따서. 그런 이야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너희들 수고가 헛되도록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미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낙태되는 것, 유산되는 것, 이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말의 뜻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로서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라는 말을 붙여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붙잡아 맺도록 하죠.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농사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으로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희는 복되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냥 조용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합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에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재능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내 손에 얻은 재물이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치 모든 문서를 작성해놓고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처럼, 자필로 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보증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줄 것이고 너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나 시대의 사상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보증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은하기를 우리 모든 광성의 성도들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사울이 주인을 바로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발견한 그 주인 앞에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그 복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우리 광성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